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는 참으로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 또 세례 요한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날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명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헬라어로 페트로스,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때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후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셨던 비밀을 하나하나씩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내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곧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야 라고 놀라운 사건을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고백을 먼저 듣고 나서야 예수님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듣고 나서야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 드세요? 눈을 크게 뜨세요. 예, 반쯤 감심하시고 거의 이제 수면 모드로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예, 눈을 뜨십니다. 레드 선!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건요 바로 제자들이 이 비밀을 들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가를 알아보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답을 잘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제대로 잘 알아야만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분명히 정답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질문하시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대답했기 때문에 축복하셨던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은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나는 뭐 은혜가 없어, 난 은혜 안 주시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고 읽는 중에 이런저런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서 반드시 축복이 뒤따라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지가 않습니까? 은혜 받은 다음에 축복이 따라온 게 아니라 그 반대의 것이 올 때가 더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다음에 오히려 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시험이 뒤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은혜 받고 좋은 일만 생깁니까? 행복한 일만 생깁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은혜 받은 뒤에 받은 은혜에 맞먹을 만한 시험이나 고난이 나를 쭈그려서 나를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그런 은혜 안 받겠다고 하면 안 되십니다. 그럴 바에 나 은혜 안 받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요, 바로 은혜 뒤에 올 시험이나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은혜 뒤에 다가올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 그냥 좋아라만 하지 마시고 좀 긴장하셔야 돼요. 은혜 받고 좀 긴장하셔야 돼요. 은혜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후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 시험을 잘 치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밀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안 됩니다. 결코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탄아 싹 물러가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금방 축복해 주셨던 반석 위에 세우고 엄청난 축복을 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사탄아. 베드로 향해서 바로 이어서 사탄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방금 전만 하더라도 칭찬받고 축복받던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마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양면적이고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는 정말 진짜 천사 같아 보입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문제와 어려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본색이 드디어 드러나게 됩니다. 혈기가 드러납니다. 성질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은혜 받았다더니 아무 소용없구만. 그런 소리를 들으면 더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은혜 받기 전보다 훨씬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 알 것 같은데 사실은 내 자신을 스스로 잘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뒤를 우리가 쫓아가는 것, 그게 도대체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잘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첫째로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다.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명예, 물질, 권세를 포기해야 한다고,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 예수 믿고 이 세상 부귀 영화 다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은요, 물질, 이 세상 명예, 권세를 포기하는 일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 세상 것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요. 다 버려도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존재,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존재가요,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입니다. 나입니다. 둘째로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뭐라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부인이란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내가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저는요, 가끔씩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무슨 고난주간이 아니더라도 늘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없으시겠어요?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십니다. 올라가십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내려놓으면 어떠세요? 예수님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 무겁고 험한 십자가 내려놓으시면 안 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고 가십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집안이 옛날부터 대대로 미신 믿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안이라면, 이제 여러분의 대에서, 여러분의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우상 다 치우시고 여러분들이 십자가 여러분 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그걸 우리 후손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그거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 넘기지 마세요. 내가 믿지 않는,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시집 가고 장가 갔다, 그거 다 여러분들의 십자가예요. 그거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힘들다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면 되겠습니까? 그걸 전가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요, 그거 짊어지고 가셔야 합니다. 짊어지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 집안의 저주를 내가 다 감당하리라. 우리 집안의 우상숭배를 내 대에서 끊어버리리라.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리라.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면 내 대로부터 주님의 축복이 이어지리라.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막아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되죠. 우리 자식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내 십자가입니다. 셋째로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단순히 부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할 때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에 집중해야 합니다. 컴퓨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자 이제 컴퓨터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고 굳게 결심을 하긴 했는데, 지금 내 앞에, 눈에 보이는 앞에, 내 앞에 컴퓨터가 이렇게 동그라니 내 앞에 있는 겁니다. 다른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이 컴퓨터를 하지 않기가 쉽겠습니까? 그 앞에서 난 안 한다 부인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컴퓨터를 멀리 떠나서 컴퓨터가 아닌 어떤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끊자 에이 끊어버리자 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 그냥 쉽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담배를 멀리 떠나서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해야지 끊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면 다른 걸로부터 자연스럽게 분리되어지게 됩니다. 자기 부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지 않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포기하게 됩니다. 별 관심 없게 되어지게 됩니다. 담배를 진짜 많이 피우셨던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담배를 끊으시겠노라 해서, 그래서 제가요, 어떻게 평생 동안 피워오셨던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를 끊으시게 되었냐고 한번 궁금해가지고 여쭤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글쎄 내 손자 녀석이 내 방에 들어오면 나한테서 담배 냄새 난다고, 아이고 담배 냄새 할아버지 싫다고 하지 뭡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이분이 정말 그 손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손자를 위해서 담배를 끊으신다는 것, 이것은요 담배보다 더 큰 사랑, 손자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도 되셨던 분이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이 세상 것을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뒤쫓아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저 하늘에서 영광과 정말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굳이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지, 자기를 비워서 부인하고 버리시면까지 왜 오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